역대하 16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단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영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 모든 북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아사와 아람 왕과의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16장은 이제 아사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사가 14장과 15장에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성과 정의를 행했던 그런 사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16장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내 생각이 들 정도로 아사가 14장에서 15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일들을 전혀 이제 말년에 가서는 행하지 못하고요, 도리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금은 물질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그 어떤 왕도 비교될 수 안 될 정도로 평화를 그 나라에 주셨는데, 말년에 아사의 모든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16장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 말년에 26장에서요, 일어난 일련의 부정적인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방법으로 취한 그런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로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장 전체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는 아사가 바사왕,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의 공격을 받고 그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바로 이 아람 왕 베나단에 가서 나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것, 사람을 의지했던 것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벤하나단이라는 아람 왕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궁 안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바쳤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나 또 아람 왕 베나단이나 남쪽 유다 또 이 아사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사는 결국은 병이 들었어요. 그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러면서 그 병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려고 의로움만 찾았다는 사실을 또 오늘 이 16장 전체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이 아사왕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라고 하는 왕이, 그러니까 아사 남쪽에 있는 아사 왕이 통치할 때 북쪽에서 바사 왕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바사 왕은 언제나 남쪽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의 왕들은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는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아사는 초창기부터 중반기에 이르러서는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숨겼고요, 이스라엘 전역에 빠져있던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부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또 왕으로서 종교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북쪽의 바사 왕은 언제나 그것이 못마땅하죠. 왜냐하면 북쪽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고요. 우상을 섬기는데 온 북쪽 이스라엘이 전체가 그들에 나서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북쪽의 이 바사 왕이 남쪽 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아사 왕이 앞에서 우리가 14장 15장에서 보면 구스에서 세라라는 왕이 쳐들어왔을 때 80만 명이나 어마어마한 군대를 쳐들어왔을 때는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100%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전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별로 병력이 없는 북쪽의 바사 왕이 그것도 땅을 차지하면서 성을 만들어서 침범하려고 하는 직접적으로 막 내려오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알고 이 아사 왕이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적으로부터 위험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전혀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금원을 다 가지고 아람 왕인 베나단에게 가서 야 네가 저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을 깨어버리라. 깨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 내가 금원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것을 받고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 편들지 말고 우리의 편이 되어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바사가 남쪽 유다를 침범하기로 내려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맺었던 동맹을 끊고 이제 우리와 동맹을 맺고 저 북쪽 이스라엘을 막아달라 라고 이렇게 아사 왕이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방인이었던 아람 왕 베나단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침범하게 되고요 북쪽 이스라엘 바사 왕과 싸우게 되고 또 그 성들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이 바사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후퇴해 나가고 이스라엘로 내려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사 왕은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유다의 이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을 북쪽은 바사 왕이 그리고 바사 왕이 이렇게 성을 빼앗아서 막는 이유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신앙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남쪽에 못 내려가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남쪽 유다를 침범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자 바사 왕이 쳐들어왔는 그 곳에서 이 아사 왕은 결국은 베나단이라는 왕에게 은금을 곡간에 있는 모든 곡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곡간에 있는 그 모든 은금을 가지고 와서 아람 왕이 베나단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뇌물을 주는 거죠. 뇌물을 주어서 이것을 받고 이제 내 편이 되어 달라. 우리와 함께 하자.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베나단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 모든 북구성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거친지라. 자 라마에서 성을 건축하면서요 그리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침범하려고 했던 바사가 결국은 이 베나단 아람 왕이 베나단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 나라가 침범받고 성을 빼앗기니까 이 성을 건축하다가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아사의 신앙의 모습은 이제 말년이에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사의 실수는 항상 신앙으로 무장하여 준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개혁하면서 앞으로 전진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요, 내가 신앙이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그 자체는 결국은 퇴보하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요, 정말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군대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평화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 교만함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모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 교만해지고요, 또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사의 군대의 공격에 의해서요, 이 아사 왕은 베나단을 자기 편으로 만들게 되고 이방인을 이 이스라엘 땅으로 진입하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신앙이 좋다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고요. 그래서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신약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자들은 자신의 투자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노리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줍니다. 베나단이 아무 이유 없이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언제나 자기와 동맹을 하고 있던 나라를 배반합니다. 원래 북쪽 이스라엘과 베나단이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나단이 남쪽 유다의 아사왕이 주는 그 은금에 그만 마음이 다 빼앗기고 말아서 자기가 동맹했던 것들을 다 뿌리치고요, 남쪽 유다와 편에 서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하러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는 언제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앞장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막대한 그런 뇌물을 받으면서요, 결국은 그 일들에 행하겠다고 나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세상에 따라서 살아가기에 거기에 내 유익이 있고 나에게 큰 보탬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에 내 삶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 나오는 아람 왕 베나단과 다를 바가 없죠. 내 유익을 위해서 언제나 내 모습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 언제나 멀리하면서 내 삶을 위해서 나 홀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적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면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아사 왕이 결국은요, 이방 왕을 자기와 손을 잡고 북쪽 이스라엘을 치는 관계로 인해서 이후로 계속해서 이웃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면서요, 쳐들어오게 되고 침략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약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내 약함은 그들에게 그대로 약점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책을 잡히는 모습으로 되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도움의 손길이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에게 의지할 결과 결국은 그 도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북쪽 왕이었던 바사가 할 수 없이 라마 건축을 하던 것을 포기하고 돌아간 뒤에 이 아사 왕은 바사가 쳐들어와서 세웠던 라마성을 거기에 들어서 그 길이 자기들이 건축하려고 했던 놓았던 그 모든 물건을 이 아사 왕이 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의지할 결과 결코 기쁨을 주지 못하고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아사 왕은 병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그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의원을 불러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에서는 구서에서 게바왕이 올라와서 남쪽 유다를 칠 때에 80만 명이라는 군대가 칠 때에 거기에 아사레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이 아사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전쟁하기를 원했죠. 그때 이 아사왕은 아사레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뒤쪽에 가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아사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견자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맙니다. 완전히 비교되는 모습,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않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과거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모습 속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나아가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어떤 좋은 말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을 우리가 퇴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전가하는 자들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견자를 이 아사왕은 감옥에 넣고요, 결국 그것을 벌을 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요,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힘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왕이 나오는데 이 세 왕 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잘못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사는 동족이었던 남쪽 유다를 침범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인데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남쪽 유다를 침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그 침범한 가운데 아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은금을 가지고 뇌물을 가지고 아람 왕이 베다나에게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아람 왕 베나다는 이방인의 왕으로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침범함으로 인해서 그것 역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행을 근본을 뿌리 뽑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위기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나약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보시고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뇌물로 인해서 우리가 정의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짓밟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되어지는 이 삶 속에서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지속적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삶을 살 때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았다가 말년에 가서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열매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된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남쪽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자기 어머니가 숨긴 아세라 우상을 찍고 그 어머니의 왕후를 폐위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안하고 나라가 강성해져 감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일들을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손 속에서 세상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승리해노라고 주신 축복을 누리노라고 반드시 아버지의 증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주의 능력이 그 아픈 분들에게 또 질병 가운데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또 이제 눈이 오고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감기와 독감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루속히 복음의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나라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시고요 또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끝나시면 티타임 가지겠습니다.